아름다운 노년을 위하여. 아름다운 노년을 위하여.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었잖아요. 이제 조금 지나면은 이제 초고령화 사회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 노년의 삶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가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노년의 삶을 아름답게 멋있게 보낼 수 있는 준비를 잘 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노벨상을 타신 분들을 보면은 젊은 사람이 탑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탑니까? 대개 연세 드신 분들이 타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년의 삶이 세상에 영향력을 주게 되고 또 굉장한 자산이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실제 우리 주변에서 희망을 전파하면서 행복하게 삶을 살았던 그 분들의 사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중에서도 이제 기억나는 분이 우리 송혜 선생님이에요. 전국 노래자랑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데 그 송혜 선생님이 95세를 사시다가 이제 가셨는데, 근데 90세가 넘도록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90세가 넘었는데 남편이 돈도 벌어다 주고 또 전국에 다니면서 좋은 특산물도 갖다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분이 여러 사람들과 이 교제를 하고 또 사회 활동을 하시면서 그 정신적으로 아주 좋은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은 이 노년의 삶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통계청에 따르면은 그 2020년 한국 기대 수명이 83.5세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한 80.5세, 여자들은 86.5세.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6년이 더 길죠. 사시는 것이. 그 경제개발 기구인 OECD에서도 보면은 기대 수명하고 건강 수명은 한 10년 차이가 나요. 이게.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은 지금 얼마나 늘었냐면은 7.3년이 늘었고, 그리고 건강 수명은 한 5.7년이 늘었어요. 2019년 데이터를 보면은 그러니까 73.1년으로 WHO 자료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 일본, 싱가포르,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건강한 나이로 노년을 보내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러한 나라보다도 훨씬 우리나라의 어르신들이 더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거죠. 어떤 모임에서 이제 건배사를 하면은 뭐 위하여 그러잖아요. 위하여. 그런데 어떤 분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 9988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뭐라 그래요? 234 그러는 거예요. 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들어본 소리 아니? 그러니까 99세까지 발팔하게 건강하게 살다가 이제 2, 3일 정도만 잠깐 누웠다가 천국으로 바로 가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한 2, 3일 누웠다가 바로 가셨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안 가세요. 가시려고 그러다가 또 벌떡 일어나신다고요. 우리 김미미 권사님도 아이고 금방 돌아가신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임종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돌아가셨나 아침에 돌아가셨나 전화를 하면은 또 벌떡 일어나셔서 밥을 한 그릇 다 잡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좀 지나가지고 또 돌아가신다고 그래가지고 또 예배를 드렸는데 아이 오늘은 새벽에 돌아가셨겠지 하고 전화를 하면은 아이 또 벌떡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그 임종 예배를 몇 번 드려요. 서울에서는 내가 그 4번, 5번 드린 분이 계세요. 그리고 요즘은 얼마나 의술이 발달되고 건강하게 잘 관리가 돼서 그런지 안 돌아가세요. 하여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다가 천국 가는 것이 축복이죠. 이것이.
모세는 사람이 살면은 70이요. 강건하면은 80이라도 연수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금 80세 이상 사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보너스로 살게 하시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노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오늘 본문 20장 29절에 보면은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뭐라 그래? 백발이다. 흰머리다. 한마디로 아름다운 노년을 우리가 보내야 되는데, 자, 모두가 외면하는 추한 노년이 아니라, 자, 모두가 흠모하는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야 되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은 아름다운 노년기를 보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이에요. 이 갈렙.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위해서 땅을 분배할 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인데, 갈렙이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40년 전과 똑같이 강건하다 그래요. 그리고 아낙 자손, 거대한 그 민족 아낙 자손과 내가 싸워서 그 땅을 취하고 싶다고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땅은 난공불락의 땅 아니에요. 대단한 큰 거부들이 있는 그 땅에 아무도 가기를 두려워하는데, 이 갈렙은 자기가 가서 정복을 하겠다고, 그래서 앞장서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결국은 젊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꿈을 주고 그 땅을 정복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아름다운 노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4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서 출입할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85세인데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똑같이 내가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자, 아름다운 노년의 첫 번째 모습은 뭐냐? 강건함이라는 거죠. 자,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여전히 강건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리고 갈렙은 영적으로도 우리가 정신적으로 또 마음으로 육체적으로 잘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년에 우리가 가치를 알고 살아야 되는데, 신명기에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그래요.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에게 물으라. 그가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인은 내 자신이고 나의 과거고 그리고 나의 미래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인은 인생의 길잡이이며 조상의 열을 지닌 가정과 민족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자, 노인을 공경하면 나의 효도요 자녀의 교육이 된다. 노인을 멸시천대하고 학대하게 되면은 내 자신에게 그렇게 하는 행위다. 노인을 외롭고 고독하게 버려두는 것은 자신을 버리는 행위다. 노인의 여생을 안락하게 편안하게 보살펴 드리는 것은 미래가 나의 받을 축복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노인과 어린이를 함께 지내게 하면은 인생과 조상의 슬기를 함께 교육될 것이다. 그래서 인생은 늙음으로 시작해서 늙음으로 마치게 되고 젊음이 항상 있는 게 아니죠. 늙음이 느리게 오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음의 황금 시기에 학원의 안식처를 잘 마련하는 것이 슬기로운 사람이요 지혜롭고 보람되고 자랑스러운 삶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날 노인들을 무시하고 방관하고 아무도 찾아주지 않아서 세상을 떠난다는 소식을 우리가 이렇게 종종 듣지 않습니까? 어느 지하철에 전동차에 아가씨가 앉아있는 자리를 보니까 노약자석, 장애인석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아주 깐깐한 할아버지가 탔어요. 그래서 딱 보더니 아가씨, 그래도 이게 자는 척하고 눈도 안 뜨는 거예요. 이러고 눈을 감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아가씨, 여기는
노약자석, 장애인석이야. 왜 여기 앉아 있어? 할아버지, 나 돈 내고 탄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큰 소리를 칩니다. 야, 여기는 돈 안 내고 타는 사람이 앉는 자리야. 벌떡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노인들이 강건하게 살아야 할 삶을 위협하는 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병고예요. 병고. 우리가 평균 나이하고 기대 수명하고 한 10년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10년은 이 질병과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여 지금부터라도 이 건강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마음 관리도 잘하고 이 건강 관리를 잘 해서 몸을 우리가 잘 돌봐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빙고라는 거예요. 빙고. 우리가 아름다운 노년을 맞기 위해서는 자신의 필요를 스스로 채워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재산도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고독고예요. 아무도 찾아주지 않고 홀로 보내는 시간이 어차피 이제 노년이 되면 사람들이 너무 바쁘잖아요. 생활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찾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홀로 보내는 시간이 많은데 이 홀로 보내는 시간을 잘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가족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하여간 혼자서 외로움을 이겨내는 홀로 설 수 있는 이것이 잘 되어야 이 노년의 삶을 잘 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넷째는 뭐냐? 무위고 사람이 나이 들어서 마땅히 할 일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일 없이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나가서 친구도 만나고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예배도 드리고 금요일도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또 여러 할 일이 있으면은 우리가 봉사도 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유익된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노년기 사람들을 이게 4가지가 약하게 만드는데 우리가 강건함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려면은 위협을 극복하고 계속해서 강건함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켈란젤로는 죽을 때까지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89세에 자기 인생을 다시 설계를 하고 90세에는 로마 교황청의 천장에 그 조각을 하는 일을 발판을 밟고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품위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품위를 유지하며 살자. 자, 갈렙은 여호수아로부터 원하는 산지를 얻게 해달라고 그래요. 올라가서 전쟁을 해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때 같이 올라간 사람이 누구냐면 운니엘이에요. 그래서 운니엘에게 자기 딸 악사를 이제 결혼을 시켜서 사위로 맞이했는데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여 나를 네겜 땅으로 보내시니 오니 샘물도 주소서. 윗샘과 아랫샘을 그래서 그에게 주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노년에 이걸 정복해서 또 선물로 나눌 수 있고 나이 들어서 또 어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존경을 받고 공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한자로 노인이라고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땅 위에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늙은 사람을 노인이라고 그래요. 그 말을 뜻을 보면 품위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잠언서 16장 31절에 보면은 백발은 영하의 면류관이에요.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그래서 백발은 영하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흰 머리카락의 백발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하를 누리는 시기가 바로 노년의 삶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전히 지도력을 행하는 이 갈렙의 이 품이 있는 삶을 우리가 배워야죠. 자, 성경에 백발은 영화로운 모습을 크게 2가지로 얘기하는데 첫째는 공경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자, 하나님께서 노인을 공경하라고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의 말씀에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하는 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배움의 대상이죠. 여기서 12장 12절에 보면은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그래요.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수하고 또 우리에게 이 지혜와 명철이 어디서 나옵니까? 오래 인생을 살았던 노인에게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노인들은 공경의 대상이요, 배움의 대상이요. 거기에 품위가 유지되고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노인들은 그냥 품위를 잃어버리고 때로는 그냥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이 모습들이 오늘날 이제 앞으로 날이 갈수록 이제 계속 노인 인구 우리나라는 늘어나고 있잖아요. 굉장히 늘어나. 지금 보면은 전부 다 그냥 병원이 뭘로 바뀌어요? 요양원으로 다 바뀌더라고요. 전부 다. 도로시 파커라는 분이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제 제가 노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품이 있는 기도를 합니다. 저를 항상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이제 제 나이가 노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너무 수다스럽게 말을 많이 하고 싶은 욕망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무엇이든지 다 참견하고 싶어하는 호기심과 간섭을 제어하는 자제하는 마음을 주세요. 주여, 저에게 참고 견디는 능력을 허락하시어서 남의 얘기를 끝까지 들어줄 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남의 잘못, 단점을, 허물을 파헤치는 게 아니라 내 잘못, 단점을 찾아서 내 자신을 고치고 살 수 있는 지혜와 인내심을 주세요. 제 두 눈을 크게 뜨게 하셔서 인간과 세상 사이에 밝은 면, 어두운 면, 좋은 면, 나쁜 면을 골고루 다 보게 하셔서 아주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여, 저로 하여금 인생의 만년을 용서하고 베풀고 돕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가족과 친인척, 이웃, 친구들에게 사랑과 신뢰와 존경을 받는 필요한 존재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노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품위를 잘 지켜가는 시기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공경을 받고 계속해서 배움의 대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존경을 받는 모습을 지켜갈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 마음으로 의지가 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104세 된 그 김형석 교수님이 2021년도에 영국 그 BBC 방송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간증을 하는데 북한에 계셨잖아요. 인민위원장이었는데 계속해서 다른 권력을 막 계속 압박을 하고 탄압을 하고 숙청을 하고 노골적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사표를 내버렸어요. 빨리 지혜롭게 사표를 딱 내버리고 고향 송산리에 가서 중학교를 세워가지고 이제 후학들을 가르치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주 신앙이 좋잖아요. 개신교 신자라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탄압이 들어오면서 자기 자신을 이제 체포할 시간이 임박해졌다. 그걸 딱 깨닫는 순간에 항해도에서 자기 부인하고 첫 아들을 데리고 이제 월남을 한 거죠. 여기에 내려왔는데 연세대학교 총장 백낙준 박사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분이 가르치는 데 은사가 있는 걸 보고 우리 연세대학교에 와서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철학을 가르쳐요. 1985년까지 철학을 가르치고 지금 원래 이제 104세를 넘어가는데 지금도 보면은 책도 쓰시고 강연도 하시고 인터뷰도 하시고 그러니까 노년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고 도움을 주고 삶의 지혜와 용기를 주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노년을 아름답게 멋있게 보내시는구나.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104세가 되어도 여전히 계속해서 일하고 연구하고 계세요. 자, 세 번째는 뭐냐? 비전을 꿈꾸면서 살아가야 돼요. 갈렙이 85세잖아요. 그래서 12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여호수아서에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지형이 얼마나 깎아지는 듯한 가파른 곳에 그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 그곳을 내가 정복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85세면은 이제 편안히 이제 은퇴해서 조용히 쉬시다가 이제 천국 갈 준비해야 될 나이 아니. 그런데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내가 40년 전과 같이 내가 싸울 수가 있습니다. 이 용기가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으니까 결국은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안악 자손이 아무리 강대하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 대단한 용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비전이 그를 강건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까지는 내가 결코 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앉아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비전을 향해서 나갈 때에 노년이지만 여전히 청년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청년같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노년을 여전히 그 마음에는 비전이 있는 삶에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주를 위해서 할 일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80이 넘어도 선교도 같이 가시고 계속해서 활동하는 거예요. 경기 파주시에 사는 김은성 할아버지가 있는데 이분이 일제 강점기에 이제 소학교를 다니다가 6.25 전쟁이 나버리니까 학교를 못 다닌 거예요. 서당에 가서 뭐 공부를 좀 한다 그러는데 오래 갑니까? 못 배웠어요. 70년이 지났습니다. 못 배운 지가. 근데 그 아들이 자꾸 아버지 공부 좀 하세요. 공부 좀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향 송암고등학교를 다니기 시작해요. 2022년부터. 근데 그 학교는 성인도 2년 동안 6학기를 하게 되면은 고등학교 졸업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입학한 계기는 그 아들로 인해서 이제 배우기를 시작하니까 굉장히 흥미가 많아요.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영어라고 그러는데, 나도 세계인이 쓰는 영어를 자꾸 배우고, ABCD를 배우고, 그러면서 내가 영어를 좀 배우면은, 내가 외국에도 한번 여행을 해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90세가 된 그 어르신이 이렇게 다니니까, 거기에 뭐 70 먹은, 80 먹은 이제 할머니들도 함께 다니면서, 그 할아버지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젊은 오빠라고 불러요. 그래서 젊은 오빠하고 공부를 참 재밌게 잘하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그래서 90세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게 되는 국내 최고령 졸업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탈리아에서 보니까요, 1923년생인데, 주세퍼 파테로노라고 하는 옹이 94세가 되었는데, 그가 꿈을 꾸기 시작해요. 지금, 아니면은 절대로 기회가 없다. 그래서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팔레르모 대학에 입학을 해가지고, 이거 손잡을 되는 아이들하고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잘 공부를 해서 97세에 학사학위 졸업장을 받게 된 거예요. 이탈리아에서도 또 최고령의 그 졸업자가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노년은 나이에 사로잡혀서 나의 모든 꿈을 다 포기한 채 살아가는 삶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를 따라 살지 말고 비전을 따라 사는 삶에서 아름다운 노년의 삶을 만들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이에 따라 살지 말고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름다운 이 노년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갈렙에서 보듯이
믿음의 준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10명의 정탐꾼은 가면 죽는다 그러고 아우성을 치고 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한다 그래요. 가나안을 정복했잖아요. 그리고 아낙 자손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절함을 우리가 유지해야 되고 우리가 늙어도 존경을 받는 배움의 대상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이 영향력을 주고 세상에 도움을 주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